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장 21절에서 27절 같이 함께 교독을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 같이 그는 969세를 살았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요.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최고의 지옥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두 번째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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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녹의 이름의 뜻은 순종하는 자, 시작한다, 바친다, 가르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그 기록은 에녹과 노아뿐이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와 히브리서 그리고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칠때에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가인의 그리고 땅에서 나온 아들 에녹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에녹과 오늘 본문의 에녹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진리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에녹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것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잘 듣고도 하고 알고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에녹과 같이 동행의 축복을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성목교의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이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주시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행한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는 세상 속에서의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창세기 5장 21절 27절의 내용 보면 무두셀라는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365세에 향수했더라라는 말합니다. 365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그렇게 해서 동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고 내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살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를 낳으며 가정생활하며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 엄청나게 무슨 뭐 거룩이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동행이 아닙니다. 오늘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초창기의 사람들이 장수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셋은 912세까지 살았습니다. 셋이 누구예요? 셋은 그 가인과 아벨과 두 형제잖아요. 근데 아벨이 죽고 또 하나님은 이제 셋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 셋이 912세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그들의 절반도 안 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살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365세. 자, 그렇다면 왜 에녹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나이가 적게 이제 인생을 마쳤는가? 그렇다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귐이 필요해요. 사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65세까지 살았고 65세서부터 이제 무두셀라를 낳은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300년 동안을.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 사람과 마음이 뜻이 맞아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과 뜻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만이 교제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함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 사람과 뜻이 맞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뜻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 뜻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뜻과 맞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면 됩니다. 이것이 동행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길을 걷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이 부부가 뜻이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뜻도 맞고 마음도 같이 맞아야 그래야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함께 사는 부부라도 함께 살지를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죠.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뒤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관계도 모든 환경 가운데도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마음과 뜻이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오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에녹이 잘생겨서 멋져서 남성다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뜻이 같이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믿음 하나. 에녹도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 사순절 어떻게 지냈어요? 사순절 아직 사순절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중간 막 가고 있어요.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예수 믿읍시다. 아멘. 네?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내가 그를 믿었으니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여 하느니라. 예수 안에서 그분이 행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 안에서 행하여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볼 때 정말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증거를 보였다라고 하는 에녹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믿음 밖이 아니라 믿음 안에.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우리에게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증거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시며 감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았다고 인식돼요? 죽었다고 인식돼요? 네? 아직 모르세요? 네? 돌아가셨다고 인식이 돼요? 살았다고 인식돼요? 살아계신 걸 인식하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욕하기도 하고 자다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느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믿음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동행한다는 말은 그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의 신앙. 예수 그 이름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믿어야 될 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교회 와서만이 그 인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그 인식이 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밥을 먹든 집에서 뭐 청소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인식이, 그래야 우리 삶이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조차 듣질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믿음은 믿는 것은 믿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은 만큼 믿는 대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우리 말씀으로 지식을 믿었는데 삶에서는 그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산다면
하나는 그곳에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나는 그곳에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삶 따로 믿음 따로이십니까? 아니면 삶의 믿음대로 그대로 삶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실상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에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란 말이죠. 그 죽은 영혼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산 믿음이요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생활이다. 함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걷는 삶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우리 심령이 내 영혼이 연약해졌을 때 점점 강해지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지고 성장하니까 우리의 성숙함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나가나 아니면 뭐 운동할 때 아니면 거기에 상금이 있잖아요. 내가 이기면 반드시 거기서 상을 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상 때문에 열심히 싸우잖아요. 열심히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늘 소통하고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거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상준이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지요. 아멘. 에녹의 신앙이, 에녹의 믿음이 바로 그리했다는 겁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그의 믿음대로 그의 삶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 세상에서 친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녀가 만나 교제 나눌 때 그것처럼 즐거운 게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격이 없이 동행하는 가운데 대화가 되지요. 서로가 대화가 되는 이 교제에 있을 때 교제가 안 되면,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가 안 되면 여러분 서로는 냉랭해집니다. 교제가 잘 돼야 되지요. 집사와 집사끼리 교제가 잘 돼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에요. 그냥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 마음 한뜻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행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 교제가 되지 내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에녹하고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하고도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동행. 동행은요 서로 격이 없는 거예요. 서로 마음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이루어지고요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 내 아픔, 내 모든 고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에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그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낼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네. 바다가 왜 바다예요? 네? 바다가 왜 넓어서? 네. 다 받아줘요. 강에서 내려오는 모든 더럽고 찌끈 모든 걸 다 받아줘서 그것이 바다예요. 소위 말하면 마음이 왜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언제부터 동행했을까요? 300년 동안. 오늘 성경에서 에녹이 동행한 시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첫째,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동행했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다 같이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면 에녹은 65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 여기서 에녹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이 변화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네? 터닝 포인트.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이 인생의 길이 아닌 걸 알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터닝, 유턴하는 거다. 네. 우리 길을 운전하다 보면 쭉 가다가 이게 이쪽 방향이 아니야. 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다가 유턴이 있잖아요. 유턴을 해서 터닝 포인트. 아들을 낳은 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에녹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선 적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적 없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터닝 포인트는 다시는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65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 않았다가 왜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요, 부모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에녹은 왜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로 이름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 이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리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두 원래 원어는 무투라고 해요. 무두셀라, 우리 한국말로는 무두셀라, 무투, 그거는요 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라는 샬라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보내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심판.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을 보내겠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부모 지우 자기 아들 이름은 이런 이름을 지으려 하겠습니까? 이름조차 지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금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간섭했다.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려고 하는 간섭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에녹은 일상의 삶은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은 후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갖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이제는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은 겁니다. 네.
태어난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아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에녹이었던 것이죠. 왜 그래요? 한마디로 에녹은 부모 노릇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유턴했다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 이 말입니다. 에녹의 터닝 포인트의 기점이 뭐냐? 바로 무두셀라와 아들 때문에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신의 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에녹은 깨달은 거예요. 왜 좋은 이름도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무두셀라일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왔습니다. 에녹아, 내가 세상을 보니 참으로 세상이 타락했구나. 내가 이 땅에 인간을 지은 것을 내가 철저히 내가 후회한다. 가슴을 친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상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증표로 장차 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그리고 내 아들이 죽는 날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 때문에 아들을 낳은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그러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왜 아들을 무두셀라로 주었던 것인가? 그래서 그게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한 것을 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후회했다. 네. 자, 그 계보를 보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180세에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누가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또 180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이때 무두셀라 나이가 369세. 노아는 이제 600세에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무두셀라의 나이가 969세가 된 때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에녹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에녹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변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같이 함께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녹은 하나님이 대화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끝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인생에 아무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삶을 아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는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던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며 돌이키는 죽음 앞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에녹은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믿음 없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예배생활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네.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감정대로, 내가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제는 내가 에녹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갑자기 찾아온 나의 건강의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에녹은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아들, 자녀, 무두셀라였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이 바로 무두셀라였습니다. 인생에 찾아온 인생의 사건 속에서 터닝 포인트가 에녹은 무두셀라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는 환경 때문에 오는 아픔과 고통,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무두셀라가 되셔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되살아난고 같고라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제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또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건강의 문제에 따라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대마만 세상을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서고,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365년 동안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철저하게 자기의 자녀 무두셀라를 앞에서 부모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나가야 되겠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에녹은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돌아서거나 떠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처럼 계속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내 마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그러나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은 전진하는 의미입니다. 전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지난 동안에 에녹은 처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65세 이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전진했습니다. 진보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또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은혜와 지식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욱 진보하게 마련입니다. 더욱 발전 있게 마련입니다. 더 성숙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지가 10년 되고 20년 되었는데도 우리 처음 믿을 때보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그는 진보가, 진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보가 없다면, 성장하지 못했다면, 성숙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에녹의 생애는 영적으로 전진하는 생애였습니다. 그는 힘을 다해 가면서 귀한 순례자의 대열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동행하는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불밭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의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던 이 에녹은 마지막에 오늘 15에서 11장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저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과 누구도 있어요?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말 타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여기 세상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냐고 저희 하늘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 여러분, 이제 그는 세상에 살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함께 주님을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강하고 담대하게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저 우리의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는 우리 성목 가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 애써 번지자 에녹같이 우리 들고 전국엔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성목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 삶이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생활과 신앙생활 모든 생활들이 좀 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이제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사람 문제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폭제가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같이 말씀을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